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과 다른 배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이 지나가 아침이 되자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폭풍을 지나 쉬기 위해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고 했으면 그들은 배에 오르지도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 바다에서 고생한 제자들과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잠시 배에서 내려 그들의 체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떠날 참이었을 것입니다. 밤새 고생을 한 그들에게 체력적으로 고갈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배에서 내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에 내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내리는 그 자체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성을 해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들은 어디로 가기를 거부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라사인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아니,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바닥난 체력을 보충해서 자신들의 땅인 유대인의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에 내리니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와 볼만도 한데 그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되면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도 이 제자들도 같이 타고 간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닌 누가 주인공이에요? 거라사인 사람들이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보통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라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유대인 지역의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돼지를 기른다고 하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농촌 생각.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거지처럼 생활하고 막 이런 추측이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들은 로마가 세운 이방인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도시에만 있는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곳에는 로마가 세운 신전도 있어요. 그곳에는 로마의 꽃이라고 부르는 목욕탕도 있어요. 경마장 같은 곳들이 있어요. 로마식 건축물이 그곳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돼지를 기르는 농업과 상업이,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촌동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카버나움이나 티베레나 이것보다 더 발전한 곳이 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단순히 가난하거나 미개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도시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이 사는 이방인이라고 하니 기분상 그들의 삶이 비천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복음을 배척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하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을 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언어와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한테서 그 말씀을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었노라 하면서 메시아를 믿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예수님 여기서 떠나서서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을 내민 주님의 손을 거절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낙을 즐기며 향락을 즐기며 안락하게 남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출세할 소망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잘 사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 풍류에 밀려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시대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소망도 없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 아니면 재미없어, 아니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입으로 밥이 넘어가니까 살아가는 거지 라는 말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류를 읽으려고도 노력합니다. 월드컵을 하는 시기에는 TV 앞에 이 팀 저 팀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세상 풍류를 함께 즐기는 거지요. 여름에는 꼭 바캉스를 떠나야 하고요. 주식이 유행하면 나도 주식을 해서 3전이 그래도 낫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한마디 섞기라도 합니다. 그래도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선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라사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를 모두 바다에 수장시켰다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키우지 않는 돼지를 키워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손해를 돼지의 주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삶을, 풍요로운 삶을, 안락한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풍류에 떠밀려 다니는 이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복음을 배척해버립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들은 세상의 풍류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류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고라사인의 삶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에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들이 고라사인입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고라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넘지 못할 벽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이 이방인의 벽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라사인들은 믿기를 거부하여 확실히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한 주님에게 우리를 떠나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두렵다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이 아닌 몸이 원하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은 귀신들과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귀신하고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 네가 미쳤지 우리가 미쳤냐 그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자신이 누구의 영향하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귀신 들린 자를 피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항구에 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항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다들 안 나왔어요? 무덤에 있는 자, 귀신 들린 자가 싫어서 안 나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싫어한다고 그래? 귀신을 우리는 싫어한다고 얘기해. 귀신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해. 항구로 들어오는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나오는 시간이기에 그 사람을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을 싫어한다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 정신병원이라고. 정신병자를 가두는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 사이에서는 귀신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한 사람에 의하여 그곳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있어요? 이게 거라사인의 땅에만 귀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땅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만 1장에 6번 귀신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는 4번씩이나 나와요. 5장 전까지 벌써 다 합한 6번, 4번, 10번의 귀신이 벌써 등장해요. 귀신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귀신들이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승 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라사인들이
주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향하에 있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귀신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 중 하나에게 우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러므로 의의 종이 아니라면 당연히 죄의 종인 귀신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극구 이 사실에 대하여 뭐예요?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자유하다,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누구를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태어나서 누구의 종으로 살지도 않았고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죄의 종으로 아니 귀신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말한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틀립니다. 그들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들을 우리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기 싫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복음을 받아 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